주제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이잖아요. 이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는 제 집에서 이렇게 곡식을 키우면서 굉장히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역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51절에 주의 모든 명령은 계명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이니이다. 또 시편 31장 5절에는 오 진리의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도 진리시고 주의 법도 진리고 계명도 진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진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 교과에 보면은 교회정원 8권 315쪽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분노가 무지막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가 어떻다고요? 무지막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월 소재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1월 소재입니다. 잠언 23장 23절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었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진리는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모든 희생과 어떠한 수고를 지불할지라도 우리가 사야 할 가치가 있고 결코 그 진리는 팔지 말라는 것은 곧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진리에서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잠언 23장 23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주의 계명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자유겠어요? 죄에 대한 자유라는 거예요. 죄에서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 진리가 있는 자들은 엄격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진리가 없는 자들하고 확연히 구별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아버지의 진리, 하나님과 같은 성품, 생각, 정신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거룩이고 성별이죠. 우리의 생각, 마음, 사상이 하나님의 그 진리로 온전히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대에 걸쳐 대쟁투는 뭐와 뭐와의 싸움이라고요? 진리와 오류 사이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모든 대쟁투는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에요. 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고하게 선언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비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하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둔한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항상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그러는데, 베드로후서의 20절에 보면 먼저 이것들을 알라, 성경 기록에 되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자, 성경 기록의 말씀은 결코 사적인 어떤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21절에는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 기록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에게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대쟁투는 뭐와 뭐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대쟁투 593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593쪽.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마지막 큰 기만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 외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임박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굳게 지킬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렇게 각시대 대쟁투 593쪽 말씀을 여기 기록해 두었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이 대쟁투의 계쟁점이 뭐로 부각이 돼요? 안식일 계명으로 부각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들이 안식일이 일국제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일요일 안식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요즘은 일요일 안식이, 일요일 안식. 카톨릭 그 바티칸 그 웹사이트에도 가보면 일요일 안식일 이렇게 해요. 그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장하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요. 그들이.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은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아, 이거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는 뭘 지켰다? 일요일을 지켰다. 일요일을 예배로 지켰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요. 그러나 여기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보면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그러니까 주의 첫날은 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의 첫날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첫날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면 이때 주의 첫날에 모인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 전하다 보니까 누가 창틀에 걸터 앉아서 떨어졌어요? 유두고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일어서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가지고 봐라.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제 지켰다. 주일이라는 날은 주의 날인데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로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어떤 성경절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아니면 이 이제 아시아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 고린도, 이 아테네, 뭐 빌립보 이쪽에서 지금 선교를 하잖아요. 이쪽에서 다 모은 돈을 어디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고 굉장히 형제들의 삶이 좋지 않았어요. 팍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희 풍족한 것에서 누구를 도우라고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자. 이래서 구제 헌금을 모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안식일에 그걸 막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를 나누고 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엄숙하게 지키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의 첫날에 내가 갈 때 주의 첫날에 그것을 각 사람이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회 정언에는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조직적인 구제 원칙을 채택하여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 정언 상권 389쪽에.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이라고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성경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사야 58장 13절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 여기에 보면 주의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주의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의 거룩한 날,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교인들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사도 요한이 밤메오슴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의 나팔 소리가 나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이 성경절을 가지고 봐라 주의 날, 주일에 말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 58장 13절에 있는 이 주의 날이 당연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일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개신교회만 하나요? 아니에요. 가톨릭이 계속부터 해온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프란시스 교황이 바티칸 웹사이트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력도 이제는 일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 마치 안식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달력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 이것을 사용해야 돼. 그냥 안식일 하면 이제는 일요일도 지금 안식일로 지금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에 정말로 여기 경고히 방어해야 돼. 경고히. 왜냐? 경고히 방어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쟁투를 견디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문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찾고 찾아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가톨릭 교회 딱 두 개만 남을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지금 일요일을 계속해서 안식일로 하면서 가톨릭 쪽으로 지금 흡수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뭐에 흡수돼요? 영원불멸 사상으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두 교회만 남을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은 월요일 소재입니다.
천국을 위한 인을 받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사단이 싸우려고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에 대한 하위 주석을 꼭 읽어보세요. 주의 복음 성경 그 밑에 있는 하위 주석.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와요. 그 리브 앤 헤라드에서 1902년 6월 10일에 기록한 글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의 강력한 힘이 인간 대리자의 품성 속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가 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더욱 분명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임을 입증한다. 영혼 속에 있는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애쓰지 않는다. 자아를 포기하고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다. 우리는 성경의 축복에 관하여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나아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마에 인이 어떨 때 쳐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 그래서 인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정신, 사상,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예수를 닮고자 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가, 이것들을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여쭤가면서 우리의 의무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쟁투는 예배와 그분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분의 율법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계명이 몇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장 주인의 이름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고, 하나님의 칭호는 창조주, 그죠? 하나님 칭호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이 쳐져 있는 이 안식일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그게 있는 사람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수보하고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안식일에 예배만 나온다고 그게 지켜질까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적이라 그러죠. 구별하는 표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이 안식일을 주셨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 우리가 지난 십계명의 진실에서 1, 2부로 다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 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한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충성의 시금석인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안식이 우리가 예배 왜 오죠?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죄에 포로된 자에게 노연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말씀을 교제하는 날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6일 동안의 삶은 이 안식일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일의 삶이 어떠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곧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곧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 안식에서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에스겔서에 본 안식 준수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있어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는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지금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노연하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가 아직 노임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이른비의 경험 가운데 가야 돼. 이 인침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는 씨를 발화하는 거죠. 저희가 뭐 각종 이렇게 심었어요. 얼마 전에 밀을 수확했는데 밀을 그냥 이렇게 갱이 하나 가지고 쭉 심었어요. 이제 심으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죠. 씨를 발화하는데 이른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파랗게 봄 되니까 막막 자라요. 거기 우리가 이제 화학 비료를 안 쓰니까 천연 액비를 줘요. 그래 봄에 줬더니 팍팍 자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수확할 때가 5월달이 되니까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렇게 자라더니 퍼렇게 자라서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저희가 또 이제 천연 액비를 줬어요. 완전히 이제 곡식을 수확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천연 액비를 팍 줬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누렇게 익어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비했거든요. 그 곡식을 익게 하여 수확하기 위해서 주는 그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천연 액비를 줬더니 이제 수확할 수 있도록 누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발화해서 우리의 품성 속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지금 키우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늦은 비 성령으로 완전한 인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회심시키는 비예요. 이른 비는. 늦은 비는요, 우리가 그 회심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에 더해주는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른 비의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많은 사람은 이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늦은 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애신은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여기 55쪽에 보면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내가 마지막 때 뭘 부어줘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약속이 있어요. 요엘서 2장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나아가야 됩니다. 하열 소재 보겠습니다. 하열 소재.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자,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둘러싼 대징투가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인가? 이 선택에 중립지대는 없다.
분명히 나와 있죠, 교과에. 그래서 중립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해서 인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창조는 참 예배의 기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대리자를 통해서 십계명의 진실에서 보셨듯이 안식일을 변개했죠. 일요일로, 주일로, 그죠? 그렇게 사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를 경배하도록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로 17절을 읽어보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형벌을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받죠? 제일 첫 번째 오는 경제적 제재가 오는 거죠. 경제적 제재.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사실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게 예언의 신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경제적 제재가 오면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떨어져 배교자의 무리에 설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해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명령이 내려지죠. 예, 다 죽이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형명령이 내려져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상, 정신,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품성. 똑같아요. 짐승의 표도 짐승의 사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사상에 동조하고 짐승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꼴지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렇겠죠?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아를 계속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포기하고 있는지, 자아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지금 오늘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아 부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오른손에 받는 거는 뭐예요? 두려워서 알고 있지만 그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른손에 받겠죠, 그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자, 수요일 소재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참 중요하죠. 요엘서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모하가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이게 23절에 요엘서 2장 23절. 여러분, 이 이른 비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모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른 비가 아니고 실제 뜻이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그리고 이 적당히 주셨으며 이것도 교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사를. 그러면 이 이른 비는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사. 의의 교사인 거예요. 의의 교사. 의의 교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 우리의 의. 자, 주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누굴 주시냐면 마지막 때 의의 교사, 의의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라는 이 기별을 주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로 내려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의는 주 우리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는 파종기에 씨앗이 발화하는 데 필요하고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낫을 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곡식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의의 기별, 우리의 마귀 본성인 이 타락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뚜꾸바 헌집 줄게 새집다워,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드렸으면 우리는 뭘 받아요? 예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매 순간 뭘 해야 돼요? 자아를 부인하는 삶. 내 성정,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뜻,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뭘 드려요? 우리의 잿된 본성을 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는 것.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며 우린 뭘 받는다고요? 늦은 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이러한 핵심이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자,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도 되지도 않아요. 그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 늦은 비가 부어짐으로써 우리는 이 마지막 대쟁투가 이제 끝이 나요. 여기 스가랴서 4장 6절에 주석을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화이트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누가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누구의 정신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게,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자, 그리고 스가랴서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이 들의 풀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들의 풀.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며,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늦은 비는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 3만 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주시겠다. 어떤 백성? 이러한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한 백성을 주시겠다는 것이 스가랴 10장 1절에 들의 풀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언보감 상근에 보면 바로 오늘이 성령의 늦은 비를 위해 탄원할 때이다.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과 상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추수 때를 위해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등을 손질하고 불을 켜두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등은 뭐예요? 기름이죠. 불을 손질해야 돼요.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형성되도록 손질해야 되고 불을 켜둬야 되는 거죠. 불은 성령의 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칼이요 불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나쁜 행습들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늦은 비를 받을 지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여기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이걸 공부하는데 50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빛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자,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더러운 것이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이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게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개인마다 이 필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속의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죄의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늦은 비를 받는다. 자,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 소재로 가겠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큰 외침. 자, 큰 외침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이죠.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천사가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집이 된 것이에요. 이게 지금 가톨릭 교회로 모이는 이 개신교회들이나 이 영혼불멸 사상으로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교회를 종교통합을 통해서 가톨릭화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하이 주석에 보면은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능력으로 포고될 때에 온전히 깨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멀지 않았다는 것을. 땅에 그의 영광으로 하나해진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의 백성들이 다 그 품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품성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남으로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큰 외침을 일으킬 때 그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계시록 18장 여기 하이 주석을 다시 보면 성천을 위한 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 보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그래서 성천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성천할 준비를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우리 한 사람이 예수와 연합하고 이렇게 개인마다 가족마다 교회마다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야 성천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이 구원에 참여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해요. 교회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각 개인이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성령의 분량이 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우리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올리브 감람나무가 있죠. 예, 올리브 나무가 있고 거기에 주발이 있고 7 금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구약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기름이 이 주발에 담겨져서 그게 7던 금잔 기름관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많이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받아요. 많이 나누어주면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이게 리뷰 헤럴드 1896년 5월 5일자예요.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가 갈망하는 정도, 얼마나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분량 얼마나 갈망해요? 김지사님, 우리 박지사님 얼마나 갈망해요? 나는 뭐 바다만큼 받고 싶어. 이 정도로 갈망해야 되겠죠?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을 위해 내가 얼마나는 믿음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과 지식을 활용하는데 이 성령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갈망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에 이 활용하는 것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121쪽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자, 하나님이 이러한 늦은 비를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그죠? 마지막 날에 내 영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한 조건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그리고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복 우리 날마다 해야 되죠.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보이잖아요. 날마다 자복하죠.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뜻 세우면 되겠습니까? 겸비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주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돌았어야 돼요.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열렬한 기도. 자, 이것이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금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대쟁투 608쪽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힘이 나는. 자, 힘이 난다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나아갈 때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각시대 대쟁투 608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시대 대쟁투 608조 금요 소재 제일 마지막 폭풍우가 시작.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네,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사단의 대열에 가담한다 그러죠. 그들의 정신이 세상과 연합하고 그들의 정신이 세상과 동참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단의 대열에 가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 형성되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십시오. 진리 안에 함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그것도 재능 있고 말씀씨가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통치자들에게 선동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을 참으로 열렬한 기도와 개의 자복과 그리고 겸비한 마음과 회개와 말씀 연구로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